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시편 64편의 배경은 우리 앞에 나왔던 61편부터 63편까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61편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자신의 그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죠. 땅끝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또 62편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서 있기는 서 있지만 모든 것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 본 63편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도망가서 숨어 있는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없고 메마르고 또 황폐한 그 광야 같은 자신의 처지 상황을 이야기했던 시편들이 쭉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64편도 이제 그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처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 시편을 읽어가고 또 우리가 다윗의 결말을 아는 것처럼 다윗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경험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시편들이 쭉 지금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께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게 되고 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그 모진 광야를 이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크고 작은 광야가 있긴 하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그 광야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원수도 아니고 또 이방 대적들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누구보다 믿었던 신하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꼽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결국 이제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물려주고 가르쳐 줄 것이 참 많죠. 며칠 전에도 TV를 보는데 어느 음식점이에요. 사람이 너무 엄청 많아요. 말 그대로 맛집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할머니가 하던 것을 이제 그 자식이 물려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손주가 그것을 또 물려받아서 이제 또 그 식당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만의 비법이 있는 겁니다.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을 할머니 때부터 계속, 할머니는 이제 너무 나이 많으셔가지고 뒷짐지고 그냥 식당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다 그걸 배운 겁니다. 자식한테 가르쳐주고 또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되잖아요. 뭘 물려줘야 될까요? 돈이 많으시면 돈을 물려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신앙의 힘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광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64편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하 16장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15장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쳤죠. 그 도망치는 가운데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원래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희한하게 이 시므이는 또 다윗의 신하가 됩니다. 원래는 이전 왕의 신하였다면 다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안 죽여요. 그 신하들을 다 품어줍니다.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참 마음이 넓어가지고 자신의 그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그 신하들까지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는 늘 마음 한편에는 자기의 주군은 사울왕인데 이 다윗의 신하가 되었으니까 늘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번에는 이제 압살롬 쪽으로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늘 그쪽으로 갈아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지금 성에서 빠져나와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다윗의 뒤통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러죠. 왕이시여, 제가 단칼에 저 시므이를 내가 머리를 베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두라고 해요.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거다. 그리고 오늘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한마디로 다윗은 그 시므이의 말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그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모욕과 수치도 내가 잘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웠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어땠어요? 주눅들지 않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탁 나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실 단칼에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이렇게 힘들고 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그 시므이 가만 안 두죠. 근데 오늘 1절, 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처럼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또 그 악인들의 음모와 소동 가운데 하나님 저를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절, 4절도 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은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시므이의 그 저주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시므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 시므이가 했던 말입니다. 결국 그 사울의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네 아들 압살롬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 넘기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시므이가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의 말이 혀가 연마한 칼과 같고 독약을 바른 화살촉과 같다. 이렇게 지금 3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이러한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다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단칼에 시므이를 죽이고 또 밤에 몰래 왕궁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죽였다면 조금 더 왕궁에 빨리 복귀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니 나의 감정 또 나의 생각 또 나의 확신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으로 그는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시므이의 말 속에서 자신의 숨겨놓은 죄가 드러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다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가 지금 비참한 상황인데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상황이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가 뭐라고요? 즐겁다는 거예요. 왜 즐거운가 보니까 그에게 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죠. 지금 그가 하나님께 피했기에 그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왕궁에서 피하고 아들을 피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는 도리어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광야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기도의 자리 있고 믿음의 자리 있고 예배의 자리 있고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정말 너무나 나약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숨겨달라고 하고 나를 저처럼 독한 말로 마치 독약을 바른 화살촉처럼 나에게 말하는 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마치 땅끝에 있는 것 같고 광야 한 그 복판에 있는 것 같은 자신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니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한 편 한 편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여러분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겉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이 강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 요즘에 키가 얼마나 큽니까? 덩치도 좋고. 근데 보면 얼마나 이 연약한지 몰라요, 속이.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으로, 신앙으로 무장되고 강건해서 여러분 어떠한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교회의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 76번부터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처음 인생의 큰 광야를 만났지만 그가 여전히 그 모진 어려움들, 광야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던 것들을 봅니다. 결국 그의 신앙의 동력이 그 어려움들을 이겼는데,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정성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